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듣고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것이 바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여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과거 시험을 꼭 치러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에 따라 그 합격자의 관직과 지위가 정해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학생들은 정부 요직이나 군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양반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민 이하 천민 계급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죠. 한마디로 그들은 자격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자격의 중요성은 변함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시력이나 청력 같은 그런 운동 기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필기시험과 또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는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자격증, 또 어학능력, 인턴 경험, 여러 가지 봉사 등을 통하여서 그 조건을 갖추어 나갑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바로 이 자격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반대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실패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도전을 회피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미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아오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미션은 놀랍도록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란 것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변명을 살펴보면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별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변명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자신은 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는 말이 언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정말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을 할 때에도 확신에 찬 어조로 또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 주변도 없고 어눌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앞에 서면 우스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확실히 큰 단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접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4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동안 연락도 하고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찾아갔다면 그래도 뭔가 조금 백성들이 듣기에 혹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냐는 것이죠. 이제까지 접점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 공감하고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의 인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바로왕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은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벅차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전부 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겸손한 마음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격 자체를 따지는 것이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껏 자신감이 뿜뿜하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며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과 관계없이 성실과 헌신으로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사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가 미디안 족속과 싸울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을 이길 능력도 전략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갖춘 자격 여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모세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며 뒤로 빼게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자격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라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격은 필요 없어. 내가 한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자격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격으로 싸우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반드시 미션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알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의 정체성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내가 사람들한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니?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 물어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의 답답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너가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일방적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답답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에흐예 아쉐로 에흐예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은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양쪽에 쓰여져 있는 거죠. 이 아쉐르는요 좀 어려운 말인데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즉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절대자이며 다른 원인이나 동기 없이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완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료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만큼 권능이 무궁하시며 영원하신 존재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단순히 지키지 못할 것들을 남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내가 가진 자격은 제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언젠가는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격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격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육부 단톡방에서 선생님들이 매일 묵상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아이의 문제이고 아버지와 의논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내 능력을 가지고 애쓰는 것은 내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께 부르짖고 아버지께 매달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순간 아버지께서 자신의 능력과 자격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애굽으로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복음성과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넘치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완전하고 쓸데없는 내 능력과 내 자격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자격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격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